10월 13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겸손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30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물두멍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물두멍은요, 바로 놋으로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 물두멍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 위치를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물두멍은요,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라라고 말씀합니다. 기억나시죠? 여기 성막이 있습니다. 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로 이제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는 지성소와 성소로 나누어지는데요. 여기는 언약궤가 있고, 그리고 요 앞에 어제 말씀드린 분향단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떡상과 등잔대가 있었지요. 요 회막과 제단 사이에 물두멍이 있었던 겁니다. 놋으로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여기에서 수족을 씻어야 되고요. 물로 씻어서 죽기를 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또한 여기도 반복적으로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물두멍에 씻다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 적용해 보는 것으로 보면은 회개하는 것을 말씀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물두멍을 지나야 성소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거죠. 그것은 바로 회개함을 통해서 거룩하신 주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철저히 깨닫고 또한 회개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이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자신의 죄를 아는 죄인과 자신의 죄됨을, 자신이 죄인됨을 알지 못하는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자신의 죄를 아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죄에 대한 애통하는 회개를 해야만 합니다. 이 물두멍은 제단과 회막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제도 말씀을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어제도 분향단이 있었던 장소를 기억하십니까? 분향단은요, 이 지성소와 성소로 나누는데요. 이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하는 이 휘장 앞에 성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에서 지성소, 더 친밀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또한 이 분향단의 향, 기도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물두멍을 지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단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5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를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발을 씻어 주신다는 건 단순히 육체의 어떤 더러운 부분을 씻어 준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죄를 씻어 주시는 것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두멍이 의미하는 것, 여기서 씻어 죽기를 말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22절에서도 계속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무엇을 만드냐면요. 25절에 나오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관유는 여러 가지 고급 향료들이 여기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23절에 보면은 모략 500세겔이라고 나오는데 500세겔은 한 6kg 정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반수 향기로는 6개 250세겔 그래서 6개가 한 3kg 정도 그 다음에 향기로운 창포 역시 250세겔로 3kg 정도 그리고 계피 500세겔 계피가 한 6kg 정도 그리고 감람 기름 한 흰이라고 하는데요. 한 3.6리터 정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관유에 대해서 만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이 거룩한 관유를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만들라고 하신 성막의 모든 기구들에 대해서 기구에 바르라고 말씀하시죠. 회막과 증거계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며 등잔대와 그 기구며 분향단과 번제단과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라. 왜 바르라고 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케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서도요.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거룩이란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기구들뿐만 아니라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도 이 기름을 바르라고 말합니다. 그 목적은 거룩하게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방법에 따라서 이 관유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것이 너무나도 좋다고 해서 자기들의 방법대로 만들면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몸에도 부으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오직 거룩하니 거룩히 여기라 말씀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 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 이 거룩함의 모든 속성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죠. 거룩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자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 그것은 바로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을 가질 수 없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하나님은 향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제 그 분향단에서 올려드리는 그 향은 어떻게 만드냐? 수합향과 낙엽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어 같은 분량으로 하고 향을 만들어라. 향 만드는 법대로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소금, 부패하지 않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해라. 그래서 이 향은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우리 어제 말씀 묵상할 때 같이 살펴보았죠. 증거계 앞에 휘장이 있고요. 그 앞에 두는 것이 바로 분향단이고 여기서 향을 피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너희를 위해서 사용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도가 올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올려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하나님과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거쳐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진정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날마다 깨어진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을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고 또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